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다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재밌어,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어, 그냥 빨리 아버지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이 별다를 바 없이 그냥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 속에서도 저 사람도 이렇구나,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현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때요? 때로는 훌훌 털고 일어서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 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본문에서 내 마음을 지키자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생명의 근원, 즉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난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취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늘 죽는 소리,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보면 아우 기빠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요즘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지식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조금만 우리가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 구글 검색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넘치는 그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마음보다는 뭘로 살아가요? 차갑고 냉철한 머리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론을 앞세서 머리로만 살다가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등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 때. 마음의 공허함,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찾으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는요, 우리 육신에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한 것도요, 다 은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마음으로 훈훈한 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병원에 그러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육체에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세어봤더니 1116번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숫자에 나오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마음의 생각을 얘기해 이러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러시잖아요. 그쵸? 계획, 마음으로 어떤 뜻을 품는다 이렇죠? 예, 뜻, 이 같은 것들을 사용되어지고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 창세기 6장 5절, 신명기 8장 5절, 뭐 사무엘상 27장 1절, 이사야 10장 7절 등등 많은 곳에 이러한 마음이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마음, 생각, 계획, 뜻이란 행동하기, 뭔가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마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행동하나요? 어떤 마음의 뜻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계획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생각, 계획, 뜻이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행동의 원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행동에 따라서요, 습관이 생기기도 해요.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제가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언론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고 괴로워한다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자로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쵸?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비인격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뭐 이러잖아요. 모함하고. 근데 비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정신이 혼탁해서 세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 예.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 어떻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며 올바로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서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에서 시편 1편 교동문 읽었잖아요. 예배잖아요. 예. 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나 내가 눈을 감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교육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문지방에도 달리면서도 손목에도 누워서도 문설주에도 뭐 다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만 그 말씀을 인터넷에서 많이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아. 근데 뭐 이렇게 선무당에 뭐 잡는다고 하듯이 뭐 이렇게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그 이렇게 말씀을 잘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러한 구절들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성교인들을 많이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내가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연합이에요. 연합되어서 살아갔을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아내분들에게 또 남편분들에게 우리 배우자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그
뭐죠? 뿅 가게 어떤 감동적인 이벤트를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아, 우리 황정현 목사님 좋지 그러네요. 예, 좋죠. 근데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벤트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멋들어지게 뿅 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아내가 싫어하는지 남편이 싫어하는지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것은 또 싫다래. 그러면 이걸 좀 말씀 안에서 볼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이벤트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벤트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 멋대로 또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했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벤트 필요 없어요. 이벤트 좀 안 하면 어때요? 매일매일 365일 시시때때로 뭐 시시분분 처초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힘이 되어주면 그게 인생 짱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소년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왕의 그 음식상에 나오는 진수성자, 그쵸?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쵸? 고급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열흘 후에 한번 왕의 상에서 내린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해봐서 우리가 만약에 더 연약하다면은 먹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에 윤기가 그냥 잘 흘려. 기름기를 안 먹었는데도 아주 막 빛이 나. 왜? 성령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마음으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요, 소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결단의 상황 속에서도요, 쫄지 않고, 쫄면을 안 먹어서 안 쫄았는지 몰라요.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이것까지만 봐줄게. 기도는 하지 마. 또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래요, 죽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소년 다윗이 왕의 그 음식상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와도 마음을 정하였고 12간 채소를 먹고 얼굴빛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일생을 올바른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이기고 선지자로뿐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3대에 걸쳐서 왕을 모시는 총리로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괜히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요, 우리를 분명히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무법함과 우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무법함, 우상 숭배, 이방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27절 말씀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러한 미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을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로 지킬 수 있는가? 바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쾌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이것은 뭐냐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쾌율이 뭐예요? 왜곡되고 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고 왜곡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곡이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잖아요. 빗나가는 것,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쾌율이나 사고, 이것들은 다 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음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체가 기본적으로 몇 센치나 될까요? 몇 센치? 그 센치를 잘 모르죠. 자기 키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면은요,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신체에서 가장 작죠. 근데 뭐라고 말하죠? 세치혀. 예, 세치혀로 계산을 하면은요, 우리 혀가 세치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몸은 한 6치? 60치? 이렇게 크잖아요. 우리의 이 세치혀가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흐리게 해요.
캐울에 빠지게 하고 왜곡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은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해. 난 불신앙적이에요. 못해. 이게 바로 불신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어떤다고요?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난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난 둔해요, 아이고 나 요거 나는 이쪽으로는 또 아니잖아요. 요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은 뭐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겠다는데 감사해야죠. 제가요, 복화수라는 그 깡여사라는 있어요. 깡여사가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인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왜 담대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이런 깡여사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요, 문지방에서 다 엎드려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쫙 밟아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뭐 세상에 유행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 그 유행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맘대로 살라는데 네가 무엇이간데 상관해,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 것,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자녀에게도요, 칭찬의 말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앞을 곱게 살펴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가지각색의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은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보라는 게 뭐예요? 색안경을 다 벗어버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 안 만나, 하나님이라는 어떤 결정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내 생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자꾸 보다 보면은요, 내 마음도 어때요? 어느새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요즘 시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또 SNS 뭐 이런 방송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영화도 그렇고요. 아주 음란적인 것. 막 컴퓨터를 하다 보면 광고에 가요. 뭐가 그냥 벗은 사람이 이거 빵빵한 거 쭉쭉빵빵이 막 뚝뚝 뜨잖아요. 오,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막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막 옷도 막 속에 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막 이런 정도의 막 이게 뭐예요? 아주 우리의 시각적으로 음란한 것을 선전적인 이러한 그림이나 비디오, 성적 타락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우리 눈에서 보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인해서 야, 저 여자 진짜 그냥 글래머네 S라인 막 쭉쭉 빵빵. 오, 저 남자 진짜 핸섬하네. 우와, 멋있다. 벌써 시각적으로 음란한 게 보여짐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도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을 유발시키는데 한몫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영화들 있죠. 이러한 영화나 비디오는요, 세상을 아주 과격하게 만들어서 또 혼란시키는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컴퓨터를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컴퓨터를 속에서 게임으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아이템을 사가지고 뭐 칼 전쟁 막 이렇게 찌르고 뭐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현실과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몰입해가지고 흐려져 버려요. 이래서 우리의 눈이요, 범죄치 않게 아무거나 눈 달렸다고 아무거나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그머니 하고 가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미혹적인 것은 가리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잘못된 것을 보다가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26절과 20절,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앞날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굳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중심으로 딱 잡혀지지 않았다면요, 어떠한 작은 장애물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작은 미혹과 유혹 속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야야, 누구도 안 보고, 야, 한 번 딱 가보는데 가보자. 가긴 뭘 가?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안 기뻐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생각으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정도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 뭐. 하나님도 이 정도는 조금 눈 감아주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좌로로 우로 치우칠 때 있어요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킵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러니까 갈멜산에 저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 450인 이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늦게까지 해도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조롱하잖아요. 야야 너의 신이 낮잠 자나 보다. 야야 너희 신이 외출했나벼. 야야 너희 신이 묵상하나 보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막 이렇게 막 당금질 하잖아요. 그래 막 하는데 끝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을 때 비가 내리는 쪽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는 이제 물 건너 가버렸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어때요? 도랑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다 물을 길러오게 하고 그쵸? 그 번제물을 다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불로써 역사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불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손 시내로 가서 거기서 다 죽여 없애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 450대 1 여러분 어때요? 쫄아요 안 쫄아요? 쫄죠? 내가 하려고 하면 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쫄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150명 앞에서도요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가 어때요? 이제 이세벨이요 이거 사실을 알았어. 막 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막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때요? 낙심했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450대 1에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그 눈에 보이는 현현만 사람의 소리를 듣는 동안 그러니까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끝내 로뎀 나무 아래로 돌아갔어서 그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실패자요 도망자요 비겁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라고요? 항상 충만하나요? 아니요.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은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차가운 이론적인 머리로 살 것이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올바른 마음을 갖고 말도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굳게 지켜서 이 남은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화평방송을 통해서, 축복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